우리가 창세기 지금 38번째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뉴욕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하고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권사님과 신임 권사님과 신임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이렇게 세우시는 날이에요. 교회는 물론 임직 받으시는 두 분이 많이 긴장하셨을 겁니다. 현미 집사님도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병원까지 다녀오셨는데 한 번 받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받을 때 한 20여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친구 전도사가 제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두성아, 이제 못 돌아온다. 그 강을 건너지 뭐. 이제 못 돌아온다. 예. 다시 잘 생각해봐라. 예, 그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친구로서 저를 아끼는 마음에 조심하라고 하면서 얘가 저한테 이제 얘기해 준 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항상 이제 그 신임 목사님들이 맨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 신임 목사님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데 두성아, 너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서 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헤어지는 마음은 아쉽지만, 이게 이 입술에 제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는 했는데, 그런데 그게 제 머릿속과 제 입술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게 되려 이게 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가 머리가 맴돌아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축도를 썼어요. 웬만하면 외워서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우리 가로 시작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써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했어요. 친구가 어쨌든 이제 긴장하지 말라고 저에게 전해준 어떤 그런 조언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저에게 독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특별히 다른 본문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창세기 지나가는 것,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안에 이 두 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실 사명과 관련된, 순종과 관련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최절정기라고 하면 어떨 때를 보냐면 이삭을 낳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결혼 후에 한 40년의 기간이 흘렀죠. 당시의 사람들은 나이 꽤 오래 살았잖아요. 100살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결혼했냐면 대략 30대 후반에서 40살 정도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남자 나이. 그렇기 때문에 40년 가까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때가 언제냐면 75살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될 메시아를 줄 거라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그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약속 후에도 이 사람이 25년 후에야 드디어 그가 나이 100살이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의 인생 절정기는 이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이 또 이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태어났다면 이미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절정이면 완성됐던 상황인데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라는 거, 이 사람이 미완성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뭔가 또 가르칠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하죠. 따라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절정기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 그리고 그 반응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극단적인 명령을 하셨어요.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3살이 됐을 때, 즉 젖을 뗐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첩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을 이제 관계를 정리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리될 때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이에게 찾아와서 야 우리 조약 맺자. 쌍무적인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종주권적 조약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쌍무적 서로 대등한 관계 가운데 조약을 맺어요. 왕과 일개 이방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레벨, 즉 지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당시에는 우물은 굉장히 재산 같은 거였거든요. 지금의 은행 같은. 그러니까 이 우물도 하나님이 다시 돌려받게끔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행복해나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걱정 근심 없이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이제 21장과 오늘 22장이잖아요. 요 사이는 약 한 수년 동안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삭이요 한 10대 후반 아니면 유대 전승, 유대에서 내려오는 문헌에 따르면 37세 정도 됐다. 아들 이삭이 그 정도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좋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데 그 성경이 있잖아요.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럼 하나님 창세기에서 시험을 왜 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써진 단어가 달라요. 야고보에서 써진 이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단어고 창세기에서 이 단어는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승급하잖아요. 우리 태권도도 이제 이게 흰띠에서 파란띠 올라가고 승급하듯이 왜냐하면 테스트를 받고 올라가듯이 그런 테스트인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 왜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마디로요. 복 주시기 위함. 뭐 한다고요? 복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 복 주시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을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어떻게 애를 바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번제라는 건요, 번제라는 제사는 이걸 지금 이삭을 데려다 번제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번제라는 제사는 어떤 거냐면 이 칼로 우리 이제 치킨 이렇게 초각초각 내듯이 이 각을 다 내는 거예요. 다 그리고는 다 벌려놓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게 번제 제사예요.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몰렉, 그디스, 밀곰 이런 어떤 종교, 이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불덩이에다 집어넣는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 멀리서 이 부모가 애가 그 불덩어리 이 신의 그 손바닥 위에서 이 5살, 6살 된 애가 펄떡펄떡 뛰면서 뜨거워서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이 오케스트라가 여기서 연주를 해서 소리를 못 뜨게 하고 저 멀리서 부모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애가 저렇게 기뻐서 뛰네, 그런 짓을 했던 그런 종교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몰렉, 밀곰, 그디스 이런 것들 내가 가증하게 여긴다, 싫어한다 그랬단 말이야. 아니 그런 분이 자기가 극도로 성경에서 싫어한다는 분이 왜 여기다가 그런 시험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25년 만에, 아니 달라고 그랬어? 본인이 준 거 아니에요. 25년 만에 누가 달라고 그랬냐고 찾아오셔갖고 내가 줄게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는 애초에 주지다 말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명령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2절에 있어요.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마엘도 나갔잖아요. 이스마엘도 나갔고 그 수십 년 동안 이 이삭만 바라보면서 이삭에게 온전히 매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꼬집어 갖고 얘기한 거라. 아니, 아들 사랑하는 게 잘못입니까? 저 우리 윤슬이 사랑하는 게 잘못이에요? 제가 우리 비전이 한비 사랑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럼 왜 이렇게 언급하시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푹 빠져 있는 것을 보셨어요. 거기까지 좋은데 그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건요,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이어도 자녀여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이야. 그렇지, 복이지만 과도하게 집착하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는 재정, 돈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건강 혹은 명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으로 주님이 주셔서 받았지만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자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는 자에게 1000대까지 베푸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의 목적이 뭐죠? 우리 국어 잘하시니까 질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1000대까지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1000대까지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참된 우선순위, 아브라함아 너에게 참된 우선순위가 뭐냐? 네가 그 자녀에게, 그 아들에게 빠져 있음으로 해서 나를 잃어버린다면 너는 복받지 못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0대까지 복 주기를 원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복 받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녀가 됐던 돈이 됐던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과정마다 통과하는 시험이 있어요. 통과하는 시험이 있다고. 누군가는요, 돈이 우상일 때, 이 사람은 돈이 우상이야. 우상일 때는 하나님이 그 돈으로 시험을 하세요.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에 빠져 산다. 혹은 돈이 너무 없어.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막 내가 돈 거리고 살아. 아유, 돈. 그러고 산다면 그 돈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또 초보신앙, 우리가 초보신앙일 때는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세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자녀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지 그런지 아니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시험하십니다.
막 자녀에 대해서 막 안절부절 못한다. 그러면 그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니 목사님, 그럼 그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면, 그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는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돼. 그 테스트가 통과될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 영적인 그 과정, 우리의 신앙의 레벨이 이 과정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데 이 과정에 맨날 부닥쳐.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넘어설 수 있도록 테스트하신 거예요.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명을 맡길 때에는 이렇게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 그 복을 줬을 때, 하나님 그 복을 줬을 때 그 복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복이 되려 저주가 되겠죠. 하나님이 돈을 줬어요, 자녀를 줬어요, 혹은 뭐 여러 가지 건강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 복을 지킬 만한 믿음의 근력이 있는지 시험하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시험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었는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었는가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여러분 이 목적에서 더 나가서 숲을 한번 크게 보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처음 주셨던 큰 민족, 가나안 땅,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정말 믿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굳건하게 믿고 있느냐. 이삭이 여기서 죽더라도 이 약속은 나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만물의 주인으로, 그리고 자신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신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이런 시험을 하죠? 그거는 그래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험과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반응했는가?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극단적 명령 앞에 놀라운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새벽에 일어나요. 아마 한숨도 못 잤겠죠. 자녀를 바치라는데. 그리고 만약에 늦장 부리면 이 아내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 가요? 여보 어디 가요? 그때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하다가 보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머리털 다 뽑아버리지. 아브라함 머리털 다 뽑아버리지.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그리고는 나귀에다가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다 챙겨놔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 가면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미리 다 챙긴다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아주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삭과 두 종과 함께 출발합니다. 3일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요. 3일 동안 심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산에 가까워지자 두 종에게 야 거기 잠깐 너희 머물러, 그리고는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는 같이 함께 길을 나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가, 그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두 종에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하면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원어로 보면요, 아이와 함께 가서 아이와 함께 오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번제로 바치러 가지만 다시 살려서 함께 오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이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다 있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칠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준비하시리라는 단어는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배워봐서 아시겠죠? 미완료형. 이건 뭐냐?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번제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번제 제물이면 미완료가 아니지, 완료지. 제물을 데리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미완료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고 미래형으로 말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아들 이삭을 내가 바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질 궁극적인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게 바로 앞에는 순양이고,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건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습니다. 제단에 묶어요. 왜냐하면 반항하지 못하게 묶어요.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잡으려고 하니라는 단어는 샷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죽이다, 도살하다. 여러분 짐승 잡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샷드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도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셔요. 성경에 우리는 아브라함아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야야야 아브라함아 야야, 이런 느낌이에요. 야 가만히 있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이삭을 이렇게 짐승 잡듯이 잡고, 또 그것도 1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 안에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과 맺어져 있는 신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2번이나 아내를 이방 왕에게 첩으로 내줘야 됐단 말이에요.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찾아줬어요. 왕에게서 되찾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이 바벨론의 강대국에 의해서 이 사람이 끌려갔을 때, 노예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그 강대국, 4개의 강대국이에요. 가서 이 사람이 380명 데려가고 데려가요. 구출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바벨론의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당할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게다가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 이스마엘, 그 태어나게 했잖아요. 약속 버리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정리를 싹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100살 된, 우리도 지금 여러분도 믿어지지 않는 그 사건, 100살 된 노인에게 아들을, 그리고 90살 경수가 끊어진 이 여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기적이 일어났죠. 이 인생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고비고비마다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함께하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고 그 믿음이 견고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과거에는 무슨 하나님, 이 나이에 제가 무슨 자식을 바라겠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참 그냥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아이고 그냥 약속 이거 먹고 잊어버리고 그냥 얘 그냥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속 역사해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그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명령하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고 결정적으로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게 된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나겠네.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거구나.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적적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러니 이삭은 자식 없이 죽지 않아. 내가 지금 예수를 번제로 드려도 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100살에 대해 애들을 낳았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 이루실 분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뜯어 말려야 될 정도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닥친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들 앞에서 힘들다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았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러고 있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죠? 아멘이십니까? 그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맞죠? 그럼 오늘 지금도 그분 살아계신 분이죠?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나갑시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면 분명히 축복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극단적 믿음과 순종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세요.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이 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극단적 이 명령 앞에 극단적인 순종으로 응답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줘요. 16,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맹세한대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니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주신다는 복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맹세하세요. 그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한 씨, 즉 메시아 예수라는 이 씨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천하의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때 이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까?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때, 순종할 때 이 복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 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천하 만민이 복음으로 주의 백성 되는 것, 그것에 영혼 구원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시험 앞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오늘 권사와 집사로 임직을 받으시는 두 분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우리 성현미 집사님은 뉴홉교회, 우리 지금 뉴홉교회의 전신인 안디옥 교회의 그 초창기부터 함께 하셨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의 첫 열매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사단이 역사를 했나 봐. 아침에 거의 막 못 일어나고 막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중국에까지 보내셔서 재정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뭔가 풀려야 되는데 동일하게 재정훈련과 관계훈련을 계속 받게 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다져지고 깎여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특히 올해 초부터 임직 훈련을 받고 준비하면서는 내가 진짜 권사 그 이름만이 아니라 타이틀만이 아니라 권사로서, 일하는 권사로서 성품과 내면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뉴홉의 유일한 시무권사로서 겸손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험과 훈련을 통과하며 준비해 오신 겁니다. 주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멘. 또한 문윤정 성도님, 자매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수년 전에 잠시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로 한 몇 년 전에 인도되어 오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모로 힘든 상태였어요. 여러모로. 그래서인지 자매님이 처음에는 찬양을 못 부르셨어요. 우리 일어나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했잖아요. 찬양을 못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표정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주님 안에 젖어들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미소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환경도 기도로 돌파하며 조금씩 해결되어 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남편과 큰아들이 이렇게 자매의 모습을 보고 전도되어 교회에 왔습니다. 자매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교회에 왔을까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남편과 아들이 교회에 왔을까요? 특히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아직 이 두 분의 환경이 완전히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전히 광야의 시간 훈련을 받고 계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뉴욕 교회에 임직자로 세워지겠다고 훈련 받으면서, 즉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모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두 분을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과 질병과 자녀와 등등 각종 시험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두 분을 유업의 직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동안의 광야의 시간 그 시험 동안에 받은 그 훈련과 그동안 그 시간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자로 세워지실 줄 믿습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는 건 뭐냐면 두 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주인이 되었는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기쁨으로 통과하십시다. 그래서 내 삶의 진정,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오르는 그 감격, 주님이 주인 되는 그 감격, 그걸 우리 같이 함께 경험합시다. 그래서 참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준행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천대의 복, 내가 너를 천대까지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데 그 천대의 복,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영원 구원의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그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행보를 귀하게 걸어가시는 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